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인데 돌 다섯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돌 다섯을 줍고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나아갔는데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그는 이제 키가 장대한 자요, 거인이죠. 용사입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은 중무장을 했고, 그리고 빈틈 허점이 없고 안전무장한 중무장한 상태에서 그 골리앗 앞에는 방패든 자들이 그 골리앗을 호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른 자로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제안하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보내라. 그와 싸우리라. 그가 싸워 나를 이기고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요, 내가 그를 이겨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하면서 그 다음에 덧붙여 하는 말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도 문제인데 또 이은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골리앗을 보고 그들이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여 무서워하여 이 골리앗과 싸울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새가 막내 여덟째인 그 들에서 양을 치는 다윗에게 전장터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오라, 알아보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락을 싸서 형들에게 가서 형들에게 주고 형들의 안부 여부를 알아보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은 이제 막내로서 사랑받아야 되는데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또 대우도 존중도 받지 못하고 그 들에 나가서 낮에는 극심한 더위, 저녁에는 극심한 추위, 그리고 사막, 모래, 먼지, 바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마실 물도 씻을 물도 제대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더위 가운데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이 양들을 인도에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해야 되고, 또 그들을 저녁에는 들여서 한 우리에 드리고 저녁에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호시탐탐 노리는 그 짐승들, 악한 짐승들,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 악한 짐승들이 올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 양들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일에 이제는 지쳤어,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번아웃 상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일은 자유예요. 내일은 해방이에요. 가서 형들의 안부만 묻고 오면 하루 동안 이제 휴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와, 이제 살았다, 해방이다, 이 지긋지긋한 일에서 내가 내일 하루만큼은 자유다, 해방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윗이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유가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들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제 형들의 안부를 알고자 전장터로 떠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자신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정말로 성실했고 다윗은 자신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통하여 성실함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가는 그날도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은 그 양들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그리고 가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내일은 자유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더 늦게 일어나서 전장터에 가고 안부 여부를 알고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평상시보다 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나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고, 최선을 다한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열매를 맺되 성실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해야겠죠. 여호와여, 우리도 나도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맡기신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나에게 맡기신 일에 대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결단하라고,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주어진 삶 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성실함의 열매를 맺었어요. 다윗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일정했습니다. 끝까지 그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일정하게 변함이 없이 끝까지 주어진 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될 때에 다윗과 같은 충성된 일꾼이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 여호와께서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심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 주어진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수도 있지만은, 원망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신 말씀과 같은, 그런 약속의 말씀과 같이 다윗을 보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들어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정말로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한 일에 쓰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알고 계시고 나를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말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진심은 다 통한다는 거예요. 진심은 시대를 초월해서, 또 세대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인종과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을 초월해서 진심은 다 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대하면 그 사람이 나의 진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은 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보고 계시고, 알았다, 이제 됐다, 내가 예배한 주말 약속한 너네 복을 너에게 주고 너를 내가 들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들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그 양들의 안녕과 안부를 묻고 안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전장터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다윗이 들으니라.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말에 대해서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나이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그는 용사고 너는 소년이 아니냐, 네가 싸울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울은 예물을 보는 것이죠. 예물을 보면은 이 골리앗은 예물을 보니까 크고, 예물을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뿐만 아니라 장군뿐만 아니라 사울 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과 모든 장군들과 군사들은 예물을 본 거죠. 골리앗의 예물을 본 것이에요. 사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골리앗 그는 용사고 너는 소년이 아니냐, 네가 가서 싸울 수 없으리라.
싸우겠나이다 했는데도 사울은 싸울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 오면은 내가 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들을 쫓아서 양들의 생명을 지켰고, 또 나에게 달려들면은 내가 그것을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자로서 삶을 살 때에 선한 목자의 상을 가지고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악한 짐승으로부터 그 양들을 지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목자는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싹군 목자가 있잖아요. 싹군 목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을 치고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짐승이 오면은 그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면은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걸어마 나 살려라 36개 주랭랑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들이 제 양이에요. 그래서 그 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알고 양들도 주인을 알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르니까 그 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습니다. 악한 짐승으로부터 제 양들을 지켜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33절에 사울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것이 위대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골리앗은 계속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고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사울과 장군들과 군사들은 크게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나서는 자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는데 지금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한 이 블레셋 사람이니까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은 여호와를 모욕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다윗은 간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를 세우신 그 여호와를 모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와가 세우신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고 또 여호와를 모욕하는 그런 악한 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목숨이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이들은 한 사람도 떨쳐나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을 보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고 떨쳐 일어난 것이죠. 내가 악한 짐승 사자와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그들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은 내가 수염을 잡고 쳐서 죽인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은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도 이 짐승 중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또 칼을 군복에 차도록 했어요. 근데 익숙하지 않죠. 왜냐하면 한 번도 그걸 이렇게 착용하거나 칼을 찬 적이 없잖아요. 중무장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키가 큰 사람이고 다윗은 작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 몸에 맞는 제 옷이 편하잖아요. 그죠? 불편한 거죠. 그래서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벗어버려. 그러니까 무장이 아니고 비무장이죠. 여러분 중무장하고 가도 지금 공평한 싸움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저기는 중무장이 있는데 비무장이다? 공평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싸워 이기기는 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0절에는 한술 더 뜹니다. 벗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브레스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싸우는 도구가 뭐예요? 막대기, 시내에서 준 돌 5, 그리고 물매입니다. 뒷무장이죠. 평상시에 양들을 지킬 때에, 악한 짐승으로부터 지킬 때에 자기가 훈련했던, 그리고 자기가 항상 가지고 다녔던, 휴대했던 그런 비상사태에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 양들을 구원하고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그 도구, 자기 손에 익숙한 도구, 자기 주어진 목자의 삶에 익숙한 도구. 그러니까 목자로서 다윗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었는가를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돌 5을 주어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매에 물맷돌 하나를 넣고 이것을 막대기에 연결해서 휙휙휙 돌리다가 탁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줄을 놓으면 그 물매만 날아가는, 물매 안에 있는 돌이, 그래서 그것을 명중해 가지고 악한 짐승을 쫓아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짐승 중 하나가 들이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는 알겠죠. 그 물맷돌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장군을 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싸워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도록 하고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즉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고 여호와를 모욕하는 그 이방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쳐 죽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우리가 다음에 생각하게 되지만은 골리앗이 기가 막히죠. 조그만한 소년이 비무장으로 오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코미디 같은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가소롭도다.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되지도 않을 일을,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에 사람이 없더냐? 사울왕은 어디 있단 말이냐?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네가 나를 개로 여기서 막대기를 가지고 왔냐? 그 말이 맞아요. 개죠. 짐승 중에 하나가 같죠. 악한 자죠. 그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물매를 돌려서 던져버리는데 이 골리앗의 투구 밑에 있는 이마, 이 정중앙을 맞춰버리고 골리앗이 쓰러질 때 뛰어가서 달려가서 그 칼을 빼서 골리앗을 쳐 죽이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돌 5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었는데 여러분 돌 5이 다 필요 없었어요. 돌 하나면 끝나요. 돌 하나로 그 모든 일을 승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런 막대기와 물맷뿐만 아니라 이 물맷돌, 돌 5개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쓰임받아서 이 악한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원수 사탄마귀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